오늘 우리 한국에 수많은 인물을 키운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C 장학 퀴즈였습니다. 성경그룹에서 이렇게 주관한 프로그램인데 그때의 진행자가 바로 차인태였습니다. 그 차인태 씨는 영락교회 지금 은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자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보니까 차인태 씨더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옥 목사님은 차인태 씨가 교회 장로인가를 몰랐던가 봐요. 서로 이렇게 목례만 하고 그렇게 서로 내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인태 씨 하면 참 우리 영향을 많이 준 그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가 이 장학 퀴즈를 할 때 여러분 그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죠. 정답이 고구마인데 어느 학생이 정답을 고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인태 씨가 석자 세자 하니까 물고매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장학 퀴즈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장학 퀴즈 간다 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한 주 맡았던 프로그램이 무려 14개였다고 하는데요. 동료제, 가요제, 기념식, 미스 코리아, 대통령 취임식,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그 국장, 국민장,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연결식 등등,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프로, 또 미스 코리아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망라한 최고의 진행자였고 최고 유명세를 달렸던 그런 아나운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빴던지 주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는데, 제주도 갔는데 이튿날에 호출되어서 갔고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방송을 출연해야 되는 그런 바쁜 나날을 그는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시대인데, 한창 경제개발이 이렇게 치솟던 그때, 지금 같으면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 은감생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스카우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분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주일이 없고 아무리 하루에 일주일에 14가 프로를 이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생명처럼 그가 제일 우선순위로 챙겼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주일 성수였고 주일 예배였습니다. 세월을 보니까 이 차인태 씨가 영락교회 하면 바로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박조준 목사님, 그 다음 임영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철신 목사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통합적인데요, 충무로에 있습니다. 돌교회 아닙니까? 아마 이분이 이북 출신인데요, 정말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그 어떤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참 그런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 않았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정치적으로 콜이 올 때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갔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대로 따라갔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줬다고 얼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항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받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기성전 누구누구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기성전.
요즘 보니까 기성전 하면 빤하다 결론. 뭐냐? 방탄소년단이다.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는 뭐요? 기성전 하면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다. 예, 기성전 두산. 뭐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 기성정결이란 말의 준말인데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성정결. 우리 사투리는 성과 성이 잘 안 되는데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말은 성리성자, 한글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 별성자가 아니고요. 기성정, 이 발음이 서와 성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학생들도 들으면 오늘 굉장히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아이들 다 참석시키라고 문자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뒀어요. 들으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뭐 얘들 들으면 되지 싶어서 했는데요. 기가 뭐냐면 문제제기입니다. 왜? 그 다음 기성은 뭐냐? 제기된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왜? 그렇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유턴 반전입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딱 머리에 넣으면 앞으로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레포트를 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가 뭐라겠어요? 문제제기입니다. 왜? 항상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레포트를 쓸 때나 글 쓸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왜라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 그 왜에 대해서 제기를 한 문제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요. 쫙 전개해 나가요. 그게 성이죠. 그런데 반전이죠. 예, 반전,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죠. 그리고 마저 결론.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도출해내고요. 그러면 웬만한 교수들은 글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 그 어떤 포맷이 확실하면 점수를 최소한 B뿔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자잖아요. 우리는 예배자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제기해야 되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잖아요. 예. 전개해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아멘. 그 다음에 전 방향전을.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왜? 예배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기성정결이에요. 그래서 기성전 예배, 기성전 축복, 제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아멘. 말 되잖아요. 기성전 예배, 기성전 축복이에요. 세상 천지에 이런 제목은 오늘 우리 하늘교회 오늘 이 처음일 거예요. 이 제 창작품이에요. 저 창작품이에요. 이미테이션 모방한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 같으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열의 문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학습 세례받고 세례 문답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묻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앞에 분 조용하네 고개를 딱 숙이는데요. 예, 갑자기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즐겁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자를 물고 복을 준다. 그럼 예배와 복이 뭘까? 예배는 언어로 보면 바로 뭐냐? 발라크입니다. 예배가 발라크입니다. 그럼 축복이 뭘까? 축복 역시도 발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글자 하나 점 하나 안 붙이고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성전 예배는 기성전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배가 많다 소리를 하죠. 이 시대 누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냐 개케 먹었다 하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동행이 있습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고 특별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흩어지면 전도하라. 여러분 이런 소리 참 정말로 코리타분한 소리 같고 잔소리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통과시키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젖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고 도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자꾸만 찾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깜빡해서 다른 생각해서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의 삶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컨센트레이션,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집중, 음성을 듣는 집중, 그럴 때 기성전 예배가 기성전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성전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띄워야 되는데 오늘 고장이난 관계로 됩니까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을 하십시오. 자 창세기 28장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 하게 되면 축복의 대명사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참 야곱의 인생은 부침과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축복의 대명사가 됐는가, 야곱 인생의 전반을 한번 이렇게 리피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욕심 많고 이렇게 아집이 많았던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튀어나오려고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참 이렇게 참 외골수였고 그리고 고집이 셌는가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이렇게 매뉴버링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발길 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자 그렇게 욕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배불렀던 사람, 터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그 자리 장자권을 이렇게 눈독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장을 갔다 온 이 형님이 배고픈 그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야곱이 이 이삭이 이 에서가 나중에 노발대발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어머니 리베가가 자신의 동생 오빠였던 그 봤던 아람의 이렇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정신없이 도망갔던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광야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막상 이제는 좀 이렇게 한적하고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 보니까 벌써 해가 졌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광야에서 입었던 옷을 이불 삼아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잘 때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이렇게 땅에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 체험을 한 이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바로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광야 생활이요 혼자 외로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혼자 이렇게 내팽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아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이건 이제는 뭡니까? 나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교회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 심판하신다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간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가 그의 첫 출발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통한 신앙 결단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그가 베델에서 교회에서 기름을 붓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첫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사실이 바로 창세기 30장 43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기성전 예배는 기성전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미국 하게 되면 미국은 동부와 서부가 확연히 나뉘어집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서울과 살 때 이사 가려고 하면 약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저 친구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미국은 동부 서부에 있는 LA 쪽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로 갈 때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시간도 3시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정서도 다르죠. 왜 이렇게 정서가 다를까? 정서가 다를까? 네, 제가 우리 윤종호 목사님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겠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필라델피아, 미국 동부에 본토했던 필라델피아 2번 청빙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거기 갔으면 지금 저 얼마나 호강하고 살까? 우짜가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미국 동부와 서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동부는 신성합니다. 그런데 서부 쪽은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주일 낮 예배도요, 동부 쪽에는 넥타이 안 매고 오면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제 입구에서 장로님들이, 장로를 엘더라 그러거든요. 그냥 제가 please outside, 죄송하지만 옷 입고 오라고. 양복 안 입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동부 쪽 정통 장로교회는 피아노 없어요. 악기 일체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 해요. 그런데 서부 쪽 가게 되면 세들백 교회가 목사님부터요, 목티 입고, 목사 목티 입고 한번 간다 하면서 못 가요. 멋질걸요. 통아저씨처럼요. 바지 뭐예요? 청바지 입고 옵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는 양복, 서부 쪽에는 주로 진, 청바지 문화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바로 뭐냐? 서부의 도시가 태동될 때 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때문에. 미국이 한참 개발될 때, 점령할 때에 동부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서부 쪽에 금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물밀듯이 서부로 갔습니다. 마차를 끌고요. 그때가 1849년도였습니다. 그래 그때 그 당시 이 골드러시, 금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고 49er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1849년도에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갔느냐 하면 그때에 무려 8만 명이 갔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캘리포니아를 주로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먼저 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미국 가보시노라 하겠지만 동부에서 지금 시카고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50도라고 하잖아요. 시카고는 미국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서부로 가보십시오. 애리조나 있습니다. 코로라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거기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막입니다. 거기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강요, 코로라도 강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거 건너야 됩니다. 그거 건너고 나면 드디어 보이는 데가 바로 LA입니다. LA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미국은요, 여러분 다 큽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먼 게 요만하죠. 미국 먼 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먼 게 이만합니다. 10명 목숨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전복 요만하면 크다 하지요. 미국 전복 이만합니다. 사람 잡아볼까 겁이 납니다. 우리나라 호박 이만하면 크다 하죠. 미국 호박 이만합니다.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먼저 간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먼저 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금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가다가 주일 되면 스탑. 뭐 한다고요? 예배. 아멘. 그리고 또 하는 겁니다. 주일 되면 스탑. 예배드립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먼저 간 사람들 뼈바닥 같지만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디안들을 잡아먹혀 죽고.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먼저 금을 캐야 되는데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갔지만 제일 먼저 예배를 시작했던 청교도들 보니까 무주공성이에요.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기성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시작을 예배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성전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기성전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뭡니까? 성입니다. 성. 정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개해야 됩니다. 정개해야 됩니다. 예, 정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면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시작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 창세기 33장 17절로 18절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예배를 더 전개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전개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예배를 더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고 전개시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베델로 돌아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숫곳을 거쳐서 이 세겜에 도착한 겁니다. 왜 이랬을까? 그 당시 베델은 후진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이 재산을 투자하고 정식을 하려고 하면 좀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베델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세겜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요즘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정식할 수 있는 굉장히 인프라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어요. 땅을 샀다 했어요.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여기에서 예배를 안 드리느냐? 예배 드렸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3장 여러분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했어요. 거기에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우환이 일어났을까? 그 우환이 뭡니까? 바로 세겜에서 도착했을 때예요. 그가 잘 먹고 잘 산다 생각을 했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 초장의 아들이 자기의 야곱의 그 사랑스러운 딸 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이 사실을 난 이 야곱의 이 오빠들이 노발도발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와 그리고 그 세겜을 전부 다 돌이키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난 이 야곱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저희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다. 이러니 우리는 다 죽었다고 절절절 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환이 일어났을까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예배를 성화시키고 전개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예배 한 발, 은혜 한 발, 세상 한 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릴 수는 없고 베들로 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열리고 자기의 생각이 앞섰으니까 세겜에서 10년 동안 누르고 살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이 은혜를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진정하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껏 송축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더 축복해 주십니다. 우환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배를 더 응답하십니다. 예배를 더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올 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재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이 예배를 보러 왔습니다. 눈도장만 찍고 왔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러 간다 하잖아요, 그죠? 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다는요, 명사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본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하면 명사 따라 보는 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시험을 봅니까? 이 본다는 뭐예요? 시험을 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죠? 예, 영화를 본다 하면 영화를 봅니까? 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화를 구경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본다는요, 앞에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경꾼입니까? 예배를 본다는 게 형식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뭐죠? 예배는 뭐요?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승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예배를 더욱더 성화시켜 나가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우환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을 말이죠, 예배로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지?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면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아멘. 이런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이게 찾다 하는 말은 제테오입니다. 찾는다 말이에요. 이 제테오란 이 말이 뭐냐? 소원한다, 요구한다, 갈망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찾기를 하나님이 뜨겁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뜨겁게 갈망하는 사람을 그냥 둘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 연애해 보셨죠? 내 사랑하는 저 여인을 위해서, 저 남성을 위해서. 지금은 다 어리로 살지만 한때는 그런 적이 안 있었습니까? 좀 아멘을 안 하나? 지금도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다 한 50쯤 지나면요, 거의 다 어리로 살지 뭐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니까. 그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못 줄 게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보십시오. 제가 나이 40에 경산 당리교회 부임에 갔을 때 말이죠, 제가 그때 뭘 했느냐 하면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그 경산이 어떤 동네입니까?
네, 정말 눈이 휘둥그레 있더라. 이 젊은 목사가 와서 저는 제자 훈련했죠. 학원 보건마 훈련 거기에서 내가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저 딸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걸레반 겁니다. 네, 진짜 그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이야 또 맛이 갔지만은 나이 40살에 뭐 하라 천지도 모르고 혼자 똑똑한 줄 알고요. 혼자 깨끗한 줄 알고. 교인들이 진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야, 은혜 받았구나. 지금 보니까요, 그건 들어준 거예요. 내가 착각했어요. 왜냐 하니까 내가 지금 이제는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요,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없어서 그렇지.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 내 자식들 더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네요. 신령과 진정으로 가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올이라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성전 예배, 기성전 축복으로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35장 1절 7절을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칠 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러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예배를 더욱더 전개하지 못해서 우환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방향전, 기성 뭐요? 방향전하라. 방향전하라. 여기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야곱은 드디어 방향전환, 기성 뭐요? 전방향전환. 그래서 예배를 시작한 바로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엘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베델은 베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성전 방향전환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 예배를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성경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이 뭡니까? 바라크입니다. 축복의 회복입니다. 다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른 신분의 축복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가문이 잘 되는 기업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 예배를 전개하지 못하고 내가 우환을 당할 때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 방향전환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고 신분의 복을 주겠고 축복의 회복해 주겠고 자식을 잘 되는 기업을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성전 예배가 기성전 축복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예배를 정말 진실하게 드리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학개서나 말라개서를 보십시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400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중간기 암흑기를 줬던 겁니다. 성경 역사에 말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신약의 예수를 태어날 때까지 한 300~400년 그 암흑기를 주었을까? 중간기를 주었을까요?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런 암흑이 왔는가? 왜 이런 중간기가 있는가? 흑암이 있는가? 왜 깜깜한가?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기성전, 방향전환하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나타나셔서 네 가지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름에 우물가에 가면 그 한 그릇 물을 떠서 뽐뿌 안에 잡아넣고 이렇게 하면 물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바가지에 떠넣는 그 물이 마중물. 물이 부족한데 왜 그걸 이렇게 넣고 날리고 차시고 하느냐? 그런데 그 물 한 바가지가 여러분 우물을 쏟게는 미끄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심정으로 회복한 그런 상태로 드리는 이 예배의 마중물이 축복의 본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그 예배 한 시간 그 마음,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쏟아지는 축복의 미끄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우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그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도루묵이라는 말은 임진왜란 선조가 저 신의주로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그때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식삼찬 하는데 거기에서 잔금이 좀 되는 사람이 그 묵이라고 하는 그 생선을 그 요리를 해드렸겠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 이름을 어느라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언어가 생각이 나서 그거 다시 한번 요리를 해달라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묵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보세요. 생선 음식은 그대로인데 팔자가 바뀌면 입맛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옛날 맛이 안 나는 것은 뭡니까? 그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거든요. 그럼 도망갈 때는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다시 이제 팔자가 늘어지다 보니까 그게 찐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묵, 그게 뭐 도루묵이라 하다가 말이 밖에 도루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뼈 빠지게 살고 잘해보려 하더라도 예배로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말짱 도루묵 이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보감에 부귀는 제천이다. 사람이 부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우리가 부해지고 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끄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성전 기성 예배, 그 다음 기성전 축복입니다. 복을 얻으려고 사람들 헤매잖아요. 너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보십시오.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임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나 형식적으로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잡생각도 나고, 때로는 여러분 예배가 다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때때로 고난받고 힘들 때, 내가 힘들 때마다 정말로 예배가 정말 드리기 싫고, 때로는 교회가 가기 싫고, 주일이 두렵고 주일이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바라크 다시 축복을 언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존귀하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자식이 잘 되는 기업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성전 예배가 기성전 축복이다. 여러분 이 한 해 2019년도 다른 건 다 몰라도 기성전 예배는 기성전 축복이다. 우리 교회는 요즘 선창이 유행하는데, 제가 기성전 예배 하면 여러분들 기성전 축복 후창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전 예배, 기성전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성전 예배는 기성전 축복이다. 예배 잘 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바라크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